수식격으로 한 성경 구절만 보면 안 돼요. 전부 다 어떤 경우는 많은 경우로 성경을 보고 어떤 경우는 현미경으로 성경을 보고 그렇게 조망하면서 성경을 봐야 되거든요. 하나님 뜻이 어딘지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어서 바로 오늘 이제 비유를 이야기한 거예요.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하였더라. 우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어머니 아버지 여러분,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었다는 거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좀 특이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주인은 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뜻이 있는 거예요. 계획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특별한 뜻이. 아멘. 아멘.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유대인이 아닙니다. 혈통적 이제 유대인은 아니지만 믿음으로 이제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이 됐던 거예요. 원래 이방인이었어요. 그런 것처럼 다른 곳에 살던 전혀 다른 종류의 나무, 무화과 나무가 포도원에 심겨진 것이에요. 그러면 이 무화과 나무는 어떤 특별한 사명,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심겨졌겠죠? 목적이 뭡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무화과 열매를 맺는 거예요. 무화과 열매 드셔보셨죠? 이렇게 익은 거 먹으면요, 막 꿀이 막 질질 막 흐르는 것처럼 진짜 달고 맛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특히 이제 무화과를 좋아하거든요. 말린 것도 맛있고 그리고 당도가 높지 않습니까? 그런 목적이 있어서 포도원에 포도나무가 아니고 다른 포도가 있겠죠. 그러나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셔요. 계속. 예. 3년 동안 열매를 찾았는데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한다? 열매. 사람은 그 맺는 열매를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선한 열매, 화평의 열매, 인내의 열매, 감사의 열매, 존중의 열매 풍성하게 많이 맺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그런 것처럼 우리 앞에서 이야기한 실로 망대 18명이 망대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함께 따라해 보시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 지난주에 이제 추석 전에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가지고 내려놨지 않습니까? 그 용서하고 화해해라. 사실 제가 이 말씀을 선포했기 때문에 우리 추석 때 여러분들을 만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많이 용서하고 화해하고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상대방이 받아주지 않아서 이렇게 화해를 못했고 또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먼저 용서하고 먼저 화해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역사와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이제 뽑아버리라는 거예요. 3년 동안 열매가 안 열려서.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포도원 지기. 포도원. 예, 여기 화성봉담 이쪽에도 포도원이 많더라고요. 그러면서 뽑지 말고 조금만 시간을 좀 더 주십시오. 이제 주인에게 간청을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기다려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거름을 주겠다는 거예요. 관리를 적극적으로 관리를 하겠다는 거예요. 저희 그 교회 뒤쪽에도 이제 포도 나무가 하나 있거든요. 사실 올 8월에 이게 작은 묘목을 심었는데 지금은 1m 이상 자랐어요. 포도나무가 그렇더라고요. 열매는 언제 열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포도나무를 보면서 생명이 있는 것은 이렇게 자라나고 언젠가는 열매가 맺겠구나 라는 그런 이렇게 확신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비유 속에 이 무화과 나무는 바로 우리 예수님을 통해 새롭게 부름받은 새로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바로 우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런 시간과 많은 기회를 줌에도 불구하고 회개의 열매를 맺지 않으면은 언젠가는 찍어버린다는 거예요. 버려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종종 영적으로 열매를 맺지 못하고 메마르게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마음도 이렇게 돌 같은
마음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씨앗이 뿌려지면, 생명의 말씀에 씨앗이 뿌려지면 잘 또 이렇게 자라도록 옥토 같은 마음밭이 있거든요.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믿음으로 반응하면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아멘. 예.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찾으시는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가져라. 제가 중국 선교를 오래 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 가장 존경하는 선배 우리 목사님이 2달 전에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김 목사는 열심히 회개해 그러더라고요. 저는 목사로서 솔직히 생각해보면 나쁜 짓을 한다든지 뭐 그런 짓은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선배 목사님 말씀에 큰 감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뭐 회개 기도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제 새벽하고 저녁에 이제 정해진 장소에서 이제 정해진 시간 동안 거의 좀 집중적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회개 기도가 많이 나오는데 회개 기도를 할 때 그렇게 회개할 만한 것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내가 저 사람 속상하게 했구나, 가슴 아프게 했구나, 하나님 마음을 상하게 했구나,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 그런 회개가 여러 가지 막 생각이 나더라고요. 머릿속에 떠오르면서 우리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회개 기도하는 가운데 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회개의 열매를 맺을 충분한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아직 찍어버리지 않고 살아있는 거지 않습니까? 포도나무 그 무화과나무 바로 나라는 거거든요. 아직 기회가 있잖아요. 우리 건강하고 그래도 들을 수도 있고 걸을 수도 있고 밥 먹을 수도 있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그분의 뜻에 순종하고 그분의 은혜에 합당한 변화된 삶,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했던 것처럼 적극적으로 내 용서하고 화해하고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도 이제 다 정리를 해야 됩니다. 괜찮다. 내가 실수했다. 넉넉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회개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단순히 막 죄를 후회하고 옛날 내가 잘못했다 막 그 한탄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삶 속에서 죄를 적극적으로 멀리하고 그다음에 선한 일을 더 열심히 하면서 예수님처럼 사랑과 정의, 겸손과 순종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더 친밀하게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는 자비로운, 이 기회를 주신 우리 자비로운 하나님을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원래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원래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잣대로 이야기하다 보면 우리는 이미 도끼에 찍혀가지고 저기 그 불에 타제할 무화과 나무까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더 하나님을 깊게 만나고 회개할 열매를 주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고 계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주인은 뭐라 그래요? 오늘 무화과나무 열매 맺지 않자 뽑아버리라고 한다고 그러잖아요. 찍어버리라고 그러잖아요. 이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이 두려운 심판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포도원지기, 예수님이 우리에게 중보자처럼 하나님의 원래 심판대로 우리를 이렇게 심판하시면 한 명도 이 땅에서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때 그 십자가 보혈의 피를 보고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정말 그 능력의 오른팔로 붙잡고 계시고 지키고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우리가 잘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공로에 의지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었고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감사와 찬송과 기쁨과 그런 것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의 중보자이시며 우리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하나님 우편에 앉으세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의 생명이 연장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신 가운데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하루 평안히 지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마지막으로 회개에 합당한 삶으로의 결단. 내가 용서해야지. 먼저 찾아서 악수를 청해야지. 이게 필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추석 때 누구를 만나가지고 좀 만나서 얼굴 보고 싶고 우리 한 혈육이에요. 이렇게 또 화해하고 싶고 실수했어 오해했어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제 상대방이 마음이 좀 아팠고 힘들었는지 아예 안 만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더 기도하고 있습니다. 때가 아닌가 보다. 상대방은
마음이 아직 안 열렸는데 내가 좀 강압적으로 빨리 와 만나자 밥 사줄게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에 내가 화해하고 용서해야 돼. 이거 주실 거예요. 아멘. 네. 화해하고 용서할 그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무화과 나무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 삶의 열매들을 하나하나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삶에서 열매를 기대하고 계세요. 아멘. 왜? 사람은 뭘로 알아요? 열매로 그 사람을 안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회개에 합당한 적극적인 긍정적인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무한하지 않은 걸 기억해야 됩니다. 시편 90장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70, 강건은 80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80, 90이 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주시는 기회인 것입니다. 축구 경기 보셨죠? 축구 딱 끝나면은요 마지막에 조금 더 주는 시간이 있습니다. 축구 경기는 45분, 전반전 45분, 후반전 45분 끝났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렇게 휴식하고 뭐 이렇게 반칙하고 그런 시간을 합산해가지고 일반적으로 15분 정도 더 줍니다. 그런 시간을 우리에게 더 준 것임에 감사하고 찬송하고 더 열심히 회개하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인내하시며 수많은 시간을 우리 각자를 위해서 기다리셨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집중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그 소명과 뜻이 무엇인지를 더 깨달아 말해야 될 것입니다. 나는 안 돼요.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에게 긍휼과 은혜와 차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눈과 귀가 열리고 안 보이던 것들이 보게 되고 안 듣게 전에 안 들리던 것들이 틀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의 비유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기대하고 계셔요.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회개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그 다음에 그 삶의 열매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이 세상에 보내실 때 한두 가지 소명을 주셔서 이 땅에 보내셨어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의 주는 생명이기 때문에 다시 불러서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각자가 맡은 소명에 따라 회개에 합당한 통성한 열매 맺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찔림은 나의 허물을 인하며 예수님의 상함은 나의 죄악을 인함이라.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완전한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귀한 말씀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